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휴가철이고 또 요즘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환자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독감도 아울러 돌고 있고 이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그러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비운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아들이 정녕 죽으리라. 이게 저주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상당히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다. 그의 위대함이 처음 등장한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년 다윗이 누구와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 1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데 이때에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찍소리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족속,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군사들이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가운데 깊은 어두움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파묻혀 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도시락을 들고 온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부르르 떨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함을 보고 견딜 수 없어 부르르 떨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삶의 방향 내지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 방법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방진 놈, 교만한 놈, 완악한 놈, 더 이상 깝죽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양이나 지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욕적인 오해죠. 예? 이 엘리압, 이 형이 이 다윗의 동생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상당히 모욕적인 오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것은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멸적인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설명하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이 다윗의 모양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 다윗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돌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4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떡대로 보면 떡대 좋고 신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잖아요. 우리가 이 현대적 용어로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덤비는 이 다윗, 이것이 만용일까? 이것이 만용일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애절한 충정의 마음일까? 그는 결코 골리앗에 의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것을 믿고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조약돌 하나, 짱돌 하나로 쉽게 골리앗을 날려버리잖아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면 다윗의 지혜와 어떤 그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립니다. 누구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윗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윗의 믿음대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정말 부러워하면서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대단해요. 우리가 사무엘 17장 이 다윗의 조약돌 하나에 무너진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대단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 하나에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게 두려운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어떠한 이스라엘 군사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군사들은 벌벌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보지 않았단 말이죠.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무한한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용기 백배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고,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인간적인 어떠한 술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다윗의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다윗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공릉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공릉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만약에 이 공릉동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나 제가 다윗과 같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공릉동 교회는 분명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애한다고 할 때에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성도이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사람인가?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인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겁먹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먹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게 되면 용이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며 분노한 사자와 같이 37자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왔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 있나요?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누구와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 앞에서 여러분들이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릉동교회는 사단에 의하여 뒤죽박죽이 되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므로 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품성은 아주 거룩했고 고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랬을 때에 이제 누가 미쳐버려요? 누가 미쳐버려요? 예? 사울이 미쳐버려요.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려요. 예? 시기심이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해가닥합니다. 예, 미쳐버리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예? 다윗을 쫓아다니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어요. 예?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훈련받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엔게디 골짜기 동굴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울을 만나요.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울을 죽여요? 죽이지 않고 이제 옷자락을 베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옷자락을 벤 사실에 대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실에 대하여 심히 이제 회개하고 슬퍼하잖아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광야에서 이제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이제 진중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그가 이 다윗이 이제 그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이 창과 머리 곁에 있는 그 이제 창을 들고 이제 나왔단 말이죠. 자,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쫓아다니는 사울, 우리가 생각할 땐 원수 중에 원수, 먼저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관계이잖아요. 하지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는 다윗, 이 다윗의 믿음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오린 것을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 그의 어떤 그 품성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과 고상한 품성, 목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다윗이, 이렇게 용기 백배한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품성을 지녔던 다윗이 뭐 합니까? 엄청난 죄를 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을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이러한 정말 이 탁월한 성품을 그리하여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며 찬양을 돌렸던 다윗이 정말 이 아주 너무 지저분하게, 아주 더럽게, 아주 치졸하게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자 보세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늘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칭송했단 말이죠. 이제 이럴 때 다윗이 조금씩 무엇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이제 자기도 이제 취하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암몬 사람들과. 그런데 다른 때와 같이 여전히 이기는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다윗은 그 싸움의 모든 책임을 요압 장군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가하게 이제 쉬고 있었단 말이죠. 한가함이 있었어요. 쉼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때에 문제가 터지죠.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사단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좋은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는 이때였다. 바로 이때.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자 살자 싸우는 그때에 본인은 정말 이제 뭐 어떤 그 싸움에서 이길 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궁전에서 편히 쉬고 있을 그때에 사단이 그에게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훌륭하고 담대했던 이 다윗을 한 칼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때에 한가한 때에 방심한 때에 쉬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한가한 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주해야 돼요. 누구만큼 분주해야 돼? 최소한 사단의 분주한 만큼 우리도 분주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너무 부지런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쉬고 있겠다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밥이 되고 말 것이란 말이죠. 다윗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쉬고 있을 때에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단 말이야.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다. 그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을 때에 어머 나 뜨거워. 그리고 이 고개를 잽싸게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잽싸게 돌리지 아니하고 길게 보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길게 보면서. 사단은 그 마음을 삼켜버렸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간음죄는 뭐에 해당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밧세바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죠. 이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이제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하지만 결국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지금도 성경 가운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를 다윗의 보좌로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는 이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의 신뢰와 충성을 얻었어요. 이러한 다윗이었는데 말이죠. 그러한 다윗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여 죽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부르르 떨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하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때에 이제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시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통해야 통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결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지우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그 진실한 신앙이 아닌 위선적인 신앙 결코 시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조금도 노력하지 말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말과 행동이 동일한 진실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선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라고요. 숨기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선지자 이 나단의 견책을 들은 다윗은 이 마음에 양심이 일깨워졌어요.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드러났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진솔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두 사람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 두 사람에게 지은 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를 더 아프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죄악이 누구를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하게 통회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이처럼 슬프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철저히 통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알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진정한 회개자, 그것이 진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다윗은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단의 어떤 나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철저히 통회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예?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요? 용서를 선언하시잖아요. 13절 봐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회개가 있었잖아요. 그 회개가 있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어요. 완료시제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하여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이러한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주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짓고 있는 죄가 이 다윗보다 더 참혹한 죄들을 짓고 사나요? 다윗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일깨워진 양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단에게 참소할 빌미를 주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너는 살 거야. 너는 살 것인데 네가 낳은 그 범죄의 아들은 죽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씨를 받아 낳은 그 아이가 알타가 죽었거든요.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원수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으며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소, 회방거리를 막아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내 아들이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에스겔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야 돼.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헷갈림이 있어야 되고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있어야 돼. 자,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 너는 살려줄게. 대신에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랬어.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을 거야. 내 죄는 용서받았어. 내 죄는 사함 받았어. 대신에 네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는 곧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를 예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유해 주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자, 지금 다윗 대신에 그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표란 말이죠. 표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표상으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저주가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너를 살리기 위하여 누가 죽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가 죽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러면 표상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적으로 이 구속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 누가? 다윗의 자손 누가? 예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죽어야 돼.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하시고 대신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정녕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주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지.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한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자, 육신의 아들이 죽을 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큰 고통을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다윗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버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찢고 변화되기 위하여, 새로 태어나기 위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들로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하는 심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비 되신 아들을 죽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상당히 어렵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것은 범죄한 아담을 살리기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속의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그래서 하나님 심판 장면에서 사단이 아무리 더러운 죄인 우리들을 위하여 참소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회방하는 소리를 잠재우신단 말이죠.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별의 말을, 우리의 모든 죄, 아주 우리가 숨겨두었던 모든 죄를 딱 들추어내면서 이렇게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참소하는 말을 싹 멈추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